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거는 지구 세상의 엄청난 큰 비밀입니다. 정말 이 시대 말씀을 만난 자만이, 기도를 많이 한 자만이, 자기가 의가 있고 공력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 온 세상에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진실로 구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온 인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잘 듣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강의는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온다. 이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누가 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말고.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데 이런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긴 어딜 와? 오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기다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걸 기다려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미륵불이 다시 온다 이거를 기다려요. 그죠? 그리고 유교에서도 뭐 전공자가 다시 온다 이런 걸 기다려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어때? 정치적으로도 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으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립니다. 좋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좋은 대통령을 기다리고 세종대왕 같은 왕을 기다리고 아니면 예수님 같은 종교의 왕을 기다리고 이렇게 다 기다려요. 자, 그런데 온 인류가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기다렸어요? 대화가 안 되네. 네, 저는 이방 유교, 기다리진 유교, 않으셨어요? 예, 유교고 시댁도 불교고 그래서 불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저는 누가 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있었어요, 항상. 누가 나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게 항상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기독교인들은 온 인류에서 지금 한 20억 명 정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를 기다렸어요. 이게 약 2000년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를 기다린 게 2000년이나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다린 거예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구 세상을 불심판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휴, 이런 이상. 네, 그림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 지구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린다. 이런 게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서 또 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월명동 전망대 산꼭대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높은 곳에 예수님 발자국이라도 남겠지 하고 우리 목사님도 월명동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를 하게 해놓고 예수님 오셨나? 매일 가서 살펴본 거예요. 발자국이 있나 없나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다 지구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불난집을 찾아다녔어요. 불난집에 막 가서 보면은 아비규환이잖아요. 온 집안이 다 타버리고 그 가족들은 막 불에 타서 죽어서 수검된 거야.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버리고 이런 아비규환 그 불난집 현장을 보면서
고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아비규환 지옥이 되는 게 이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는 게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오시면 다 불태워 죽일까? 이렇게 엄청나게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성경을 한 2000번씩 읽다 보니까 자, 지금의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세계가 다 불타버린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궁금증.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죽은 자들이 시체가 다 살아날까?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맨날.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런 찬송가 불러본 기억 나세요? 교회에서?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날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열심히 봤더니, 성경에, 자, 제가 그 다음 그림을 꺼내볼게요. 그 다음 그림에 구약 성경에, 자, 요 그림, 구약 성경입니다. 요거는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오실 때 불과 칼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다 불타 없어진다. 이거는 누가 예언했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이를 텐데 그러면 불같은 용광로의 날이 이르러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서 없애버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다 불타서 죽어버린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은 또 이번에는 자, 그림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표만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자,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불타버린다. 구름 타고 오신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 이게 문제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한다? 구약 성경 때 성경을 봤더니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실 때 불칼을 갖고 오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러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태워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시체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 이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티끌에 누운 자들아 다 일어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가 무덤에서 시체를 내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배웠으니까 자, 오늘은 그동안 배운 강의를 다 정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배웠으니까 아시니까 답변을 해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4천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불과 칼을 가지고 구름 타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하나님이 안 나타났죠. 근데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뻥을 친 거예요? 안 나타날 거면서? 영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정답.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을 통해 사람, 나타났죠.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자, 네.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경 예언이 하나님이 칼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영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불을 갖고 왔어요?
아니요. 안 갖고 왔어요? 불은 이미 다 아니라도 배웠죠. 말씀의 불, 말씀의 그렇죠. 불을 가져오셨죠. 문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을 갖고 와서 심판을 하고 예수님이 불을 던져서 악인들을 불살랐어요? 불사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했지요. 알았어요. 불살랐죠. 말하자면. 그렇죠. 문자대로 네, 방화범 같은 일은 안 했지만 네, 영적으로 말씀을 비유를 풀어보면 예수님이 불을 던졌죠, 영적으로. 네, 아멘. 네, 예수님이 어떤 불을 던졌어요? 말씀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죄를 심판의 소각시키는 불. 불, 네, 심판하는 불, 이런 불을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불을 많이 던졌죠. 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 우리가 지금 불이 말씀이다 그랬는데 불이 말씀이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구약 성경에는 성경의 답을 찾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 혀는 곧 불이다. 불이. 불 그랬어요. 혀 끝이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을 던졌는데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답답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혀 끝에서 여러분들 불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은 던질 수 없지만 말씀의 불은 던질 수. 그렇죠. 말씀의 불을 던질 수 있어요. 자, 네, 혀 끝으로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자, 저 사람을 내 혀 끝으로 죽인다. 불살라버린다. 간단하게는 이럴 수 있죠. 이런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심판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혀가 곧 불이다 그랬어요. 불.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자 모세 때도 그렇고 모세 때 애굽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했나요? 그죠? 모세가 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피가 물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면 모세 혀끝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집트, 애굽 나라에 여러 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시대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혀끝에서 하는 말 그대로 심판이, 재앙이 나갔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하는데 그 사람들 속이 음흉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정답.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시면서 너희가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겉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멘. 예수님이 또 불을 던지십니다. 심판의 불을 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제사장들이 막 잘난 척하고 있고 옆에 창녀들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저들이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죠. 자, 네, 그러면 이번에 이- 혀끝으로 예수님의 혀끝으로 불살라서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를 불을 던지는 걸 지금 설명했고 그 예수님이 혀끝으로 불을 던져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했나요? 죄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도 예수님의 혀끝으로 했어요?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불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창녀가 있었어요. 그 창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죄 있는 자는 다 불을 던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창녀가 잡혀왔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 예수님이 불을 던지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는 권세가 대단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멘. 다 주변에 없어졌어요. 이 여자가 혼자 남았어요. 자, 이때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게 모세 그 십계명대로 하면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이게 그 시대 법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는 불, 구원의 불을 던지셨죠. 이 네, 여자의 아멘. 죄를 없애버리는 불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네. 혀 끝에서 어떤 불을 던졌어요? 나도 너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셨지. 너를 정죄하고 너를 힐문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받아라. 자, 정죄한다 이거는 네 죄를 네가 담당해라 이거예요. 네가 죄값을 다 치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까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멘. 여자의 죄를 불살라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소각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그 대신 조건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했냐? 구약 시대에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온다. 악인들을 심판해서 죽인다. 이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실체가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또 예수님이 불과 칼을 갖고 매일매일 동네마다 다니면서 심판과 구원을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 비유와 상징을 풀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요, 또.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체가 있죠. 네, 아멘. 잘 들어봐요. 이거 잘 들어요.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어요. 자, 다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육체, 영. 두 개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만 있죠. 네.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육체는 몇 년 살아요? 100년. 100년밖에 안 살잖아요. 자, 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까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 아까 그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저희 그림 보이시죠? 보이죠, 네. 여러분? 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저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뼈와 뼈가 딱딱딱 맞아지면서 뼈에 살과 가죽이 입혀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것이 사람으로 살아나서 군대 조직으로 변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무덤에서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아멘. 예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면 시체들이 다 살아났어요? 아니요. 안 살아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거 하나님이 오신 날 시체들이 다 살아난다. 그 예언은 그럼 안 이루어지나요? 그 시체들이 살아난다. 이게 부활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실체는 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영어로.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여기 저희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잘 봐요. 내가 한 사람이 여자예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하루 지나가는 나그네랑 내가 결혼을 해요? 아니면은 나랑 10년, 20년, 100년 같이 살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같이 살 같이 살 사람하고 사람. 결혼. 그죠? 하루 스쳐 지나가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죠? 네, 안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 영.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있고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 영이 사람의 육체랑 얘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하나님 영이 사람 영이랑 얘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사람 영. 그렇죠. 왜? 하나님은 왜 사람 영이랑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같이 살 사람이니까, 영이. 그렇죠. 육체는 조금 살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길 가는 나그네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 거죠. 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잘 들어요. 구약 성경에서 시체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요것도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이 영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맞습니다. 성경 안에 예언이 그 모든 설명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들이 나온다. 이것도 영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 아멘. 그것이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실체로 나타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아멘.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육체가 죽은 사람도 살렸죠. 네, 세 몇 명. 명? 세 명. 명. 나사로도 살리고 땅땅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런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지 한 사나흘밖에 안 됐을 때 그때는 살릴 수가 있어요. 육체는. 근데 육체는 살려봤자 또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죽어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아멘. 딱 겨우 3명 살리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자들을 죽음에서 살렸어요?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망은 뭐였을까요? 믿지 않는 데서 아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맞았어요. 자, 도표를 하나 또 볼게요, 그러면. 맞아요. 정답이십니다. 자, 지금 도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 사망, 무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아담 이후에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보낸 자를 악평하고, 모세를 안 믿고, 노아를 안 믿고, 사사를 안 믿고, 왕을 안 믿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엘리야도 안 믿고, 예레미야도 안 믿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잖아요? 시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전체가 뭐였다? 무덤이었다. 시대가 죽어 있었다.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었어요? 아니면 엉터리로 믿었어요? 엉터리로 믿었죠.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지 아멘.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행실이 죽고 이렇게 개인적의 삶도 죽어 있었고 시대 자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시대 자체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체 실체를 통해서 이 구시대에 있는 무덤 같은 구시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다 새 시대 신약 역사로 나오죠. 네, 아멘. 이것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 구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어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인 죽음 상태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신약 시대로 나왔죠. 아멘. 그럼 베드로는 살아난 거야, 안 살아난 거야? 살아난 거.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잘 들어요. 이게 오늘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강의라서 여태까지 했던 강의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시면 시체들이 무덤에서 나온다 했는데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육체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시대가 죽어 있는 거죠. 시대. 그 시대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신약 역사로 나오는 거죠. 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멘.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실체이셨죠, 실체.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우리 이거 구약 성경에서 요 그림. 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러면 요 인자가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름 타고 나타났어요? 아니죠. 그러면 아니요. 예수님은 나타날 때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다녔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구름을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어떤 구름을 탔어요? 마리아 그럼 구름을 사람. 타고 맞습니다. 정답.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많이 봤는데 성경에는 이 악한 사람들을 더러운 바닷물로 비유해요. 그럼 바닷물이 증발해서 뭐가 된다? 구름이 된다. 그러면 이 바닷물이 증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태양열이 있어야 되죠. 응. 그러면 깨끗한 수증기만 올라가서 이렇게 구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요렇게 예수님이 깨끗한 구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시대 가장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자, 근데 봐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 마음이 막 똑똑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총명해요? 신령해요? 아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속이 음흉하고 제사장들도 음란한 마음이 있고 형식과 외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믿는 척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뭐 신앙이 그렇게 좋았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죠. 아니죠. 뭐 사마리아 여인이 뭐 궁금증이 많고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마음 정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변해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변하는 거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있어야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해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태양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의 광선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도 깨끗해지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기고 깨끗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뭘로 비유했다? 구름으로. 구름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들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는 여기를 끄고 할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네. 예언. 근데 이게 현실에서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자체가 구름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임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마음 정신이 깨끗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구름이다. 구름이다. 네,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름이다. 구름이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불과 칼을 가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다 불태워 죽인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 예언이 있었어요. 네. 자, 이런 게 다 예수님 때 이루어졌죠? 네, 아멘.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모략의 신이 강림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예언도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망상 뜬구름, 구름 속에서 온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 이세의 줄기, 다윗의 자손에서 아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온다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예언만 보면 안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가지에서 뿌리에 결실을 맺는 이런 예언도 있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예언도 있다고요. 그것도 이루어졌죠. 아멘.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맞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네, 아멘. 다니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이 있다고요. 자, 그것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자, 또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미가서 5장 2절 너에게서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것이 불, 칼, 구름, 부활도 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도 구약 성경에 있다고요. 아멘.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구름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쪽만 보고 풀면 안 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비유와 상징을 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활도 영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예언도 있다고요. 그걸 아멘. 다 풀어야 된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했어요? 지금까지 왜 했다? 자, 봐봐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애시당 또 우리의 오늘 처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온 인류의 문제가 뭐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죠.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네. 2000년 동안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와요? 예수님의 아니요. 영이 다시 와요? 영이 다시 와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름이 뭔지 알았죠, 우리. 네, 아멘.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를 구름을 알았죠. 그리고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온 지구 세상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는데 불이 뭔지도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 알았죠. 예수님이 아멘. 말씀으로 그때 당시 구원도 시키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고 혀끝으로 불을 질렀던 거를 성경을 다 배웠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불태워 죽인다. 온 지구 세상을 다 불사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것은 비유를 풀면 예수님이 영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구원한다. 아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시대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새 시대 차원 높은 새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고, 그죠?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은 말씀으로 심판이 나가죠.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을 안 하면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신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다. 기다리는 자. 그는 과연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봤어요. 그 구약 성경을 봤더니 불, 칼, 부활, 구름, 또 이세줄기 산sak이 나서 오고 이런 걸 다 봤어요. 이걸 왜 봐요? 이걸 왜 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멘. 그죠? 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땅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배웠죠. 아멘.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의 영이 올 때도 아, 이렇게 하겠구나. 불, 칼, 구름, 부활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수고했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게 해요. 서쪽으로 태양이 져요. 그럼 오늘은 태양이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죠? 네. 근데 내일은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이 나쁘구나. 오늘은 태양이 서쪽에서 떠라. 태양이 동쪽으로 져라. 만약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수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이 그 법칙을 바꿔버려. 그러면 지구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혼돈되잖아요. 제대로 살 수가 엉망진창.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기분이 나쁘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이상하게 흙으로 주물러서 아기가 생기게 해라. 이렇게 해요? 아니요. 안 하죠? 하나님이 네. 그러면은 지구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방법대로 과거에 했던 방법을 오늘날도 하고 내일도 미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야 지구 세상 사람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들한테 하나님 영이 직접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도 하나님 영이 나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영이 나타나서 이집트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영이 나타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요. 안 했죠. 하나님 영이 나타나서 막 방주를 만들어갖고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해줬어요? 아니요. 안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 역사를 하시려면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의 육체, 인간을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사람을 아멘.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 시대마다 가장 합당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죠. 말씀을 아멘. 전해줘요. 그렇게 해서 시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아멘. 법칙이에요. 자, 성경에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잘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그 음란한 사람들을 이거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짰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그 시대를 다 죽여버리나요? 그게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죠. 네, 여기서 알려줬어요. 질문.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의인이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사랑한 거 의인이죠. 근데 저 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사랑하는지 증거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행함으로. 정답. 그거예요, 바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까요? 날씨가 아니요. 화창한데 안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은 누가 욕을 해도, 노아 미쳤다고 해도, 악병을 해도, 정치 나갔다고 해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뭐했다? 실천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네, 실천하는 거.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 의인이고 가장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서 해보니까 노아가 말귀를 알아듣고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듣고 실천하는 한 명을 뽑아서 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이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노아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죠. 아멘. 근데 노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방주에 안 심판받아. 타고 심판받아서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노아는 사람이지만, 사람이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놀라웠던 게 그 시대 그 선지자, 이 사사, 이런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구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여기가 잘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좋지. 하나님이 그냥 천사 보내지. 하나님이 그냥 사자들 보내시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아유, 하나님은 자꾸 헷갈리게 모세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을 텐데.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법칙에 어때요? 어긋나잖아요. 영이시니까. 그죠? 일단 네. 법칙상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나타나요. 법칙상.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반드시 사명자, 그 시대 합당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멘.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성경을 2000번을 읽고 네가 70일 금식 기도를 하고 30년 산기도 수도 생활을 해서 네가 영이 신령해져서 영의 눈을 뜨고
네가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지구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 말이 선생님,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나는 없어요.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시대마다 구원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나를 위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진짜 서비스 만점이다.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시는구나. 나 구원받기 쉬우라고. 자, 여러분, 내가 70일 금식기도 성경 2000번 읽고 30년 수도생활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아니면은 구원자가 가르쳐주는 방주를 만들어라. 한마디 듣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겠어요? 어떤 게 쉬워요? 네. 네. 사람이 이거. 구원,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도 간음이다. 이 예수님, 육태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란한 마음을 회개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영이 신령해져서 영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란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보이는 예수님이 그죠? 말씀하시는 그죠? 거 해야겠죠. 아멘.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 좋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영으로 말씀하시면 내 육체한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합당한 가장 신령한 사람, 사명자를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키워서 보내면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음성, 모세의 음성, 기드온의 음성, 사무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음성, 이런 건 듣기가 쉽잖아요. 네, 아멘. 쉽잖아요. 노아의 음성, 왜? 사명자는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 사명자는 아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기가 쉽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자, 육체를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지금까지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멘. 결론을 내면 됩니다.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 항상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 몇 명?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하나 더 마무리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멋지신 하나님이 계시죠? 보이죠? 네. 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영은 직접 안 나타나요. 이렇게 지금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이지만 그 시대 하나님인 거예요. 네.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애굽을 통치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대 민족을 꺼내올 때도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모세 선지자를 보냈죠. 모세를. 네. 여호수아를 보냈고 기드온을 보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기드온 시대 때는 이 추수 때만 되면은 미디안 족속이 와서 자꾸 곡식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어요. 그럼 여기 질문. 그럼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같이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명자를 그 사람 육체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자가 행한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잠깐 다시 돌아보면 이 모세도 자, 제가 질문할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뭐 한 230만, 4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를 누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르치. 그죠? 땅의 사명자 모세는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는 모세가 했죠. 근데 아멘.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 잘 봐요. 아무리 봐도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역할은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날 때 항상 요 시대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자, 아멘. 그러면 자, 저기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봐야 나는 밑에 다 보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빌립한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정답이죠. 음, 솔직히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빌립이 육체인데 빌립이 막 영안이 뜨여져서 막 하나님을 막 보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빌립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라도 이 빌립을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잘 들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서 이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 그죠? 심각하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 빌립아,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해요. 그럼 아멘.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이구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네. 이거는 영계와 육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방법,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오리라 이게 영계와 육계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거를 예수님을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단의 괴수라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반드시 사명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어떤 사명자? 그 시대 한 명, 가장 합당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죠? 예수님이 핍박한다고 제사장 율법자들이 막 핍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해. 난 무서워. 난 도망갈 거야. 복음을 안 전해. 이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억울하게 해도 누명을 씌워도 핍박을 해도 이성의 누명을 씌워도 죄를 덮어 씌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대로 하나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것이 잘 들어요. 빌립아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인데.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랑 어떻다? 일체다. 같다. 일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이 되게 놀라웠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저런 모습으로 하신다는 그 뜻이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다라가 그 말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봤더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나타날 때 반드시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네. 그 시대 합당한 사명자. 그리고 불과 활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고, 구름을 타고 온다도 비유를, 증인들,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것도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영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거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합당한 사명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결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고 온 지구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 방법이 뭐다?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한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이 말씀해 주시면 이 사명자가 어떤 억울함, 누명, 핍박, 고통을 받아도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이 사명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말씀이 임했을 그죠? 때는 예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명자는 다르죠. 네. 네. 달라요. 근데 이 사명자는 그만큼 연단을 받았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생기고 못 배웠고 모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면서 연단을 받아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가 욕을 하고 이성의 누명을 치어도 절대로 깨끗해야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 회개를 하고,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그 시대 가장 합당한 사명자 한 명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도 사명자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오신 아멘.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70일 금식 기도해서 예수님의 영을 직접 만나라 이러면 저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저는 못 만납니다. 너 앞으로 참기도 20년 해갖고 네 영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시대 사명자, 가장 합당한 사명자, 육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자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육체 사명자와 영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때 예언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시면 그 시대 가장 온 지구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는 나라에서, 또 그 가장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혀서,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뭐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린 그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아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 또, 네.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죠. 아멘.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반드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영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안 통하고 영이 직접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참단이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다시 적그리스도는 이것으로 분별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체를 가지고 온다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메시아가 육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성경을 비유와 상징과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을 지금 다 정리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한다? 어디에서 와요? 저 우주 공중에서 오겠어요? 아니요, 육체를 통해서. 그렇죠. 그 시대 가장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불사르고 칼이 돼서 심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의 재림과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이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 되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영들이 죽어있던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면서 살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던 예언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던 예언과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영과 시대사명자의 육이 합작품으로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의자는 우주 공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별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는, 기다린 그 자는 우리들 가운데서, 지구 세상에서, 땅에서 온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치의 왕은 정치계에서 나온다고. 종교의 왕은 종교계에서 나오고, 경제의 왕은 경제계 그 중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역사를 하시는 방법을 잘 배워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생각났다. 하나 까먹은 빠진 게 있네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이게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쯤에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오리라, 그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 신약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 당시를 한번 볼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그때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 헤롯 왕도 이게 동방박사들이 온다고 하니까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그러면서 헤롯 왕이 궁금증이 뭐예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자, 이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오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헤롯 왕은 왜 궁금해하고 왜 물어봤죠? 자기와 자리 뺏기. 왕자리가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가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헤롯 왕은 저 아기가 태어나서 왕이 된다고? 그럼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다? 하고 생각했죠. 오해했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나요?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그렇죠. 그때 당시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악한, 포악한 일을 저지르고나 말았죠. 그러니까 이때 헤롯 왕이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어볼 때 그때 답변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했었어야 할까요?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태어나는 아기 왕은 장차 성장하면은 정치계의 왕이 아니라 종교계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계 메시아의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당신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실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똑바로 아기 예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건 종교계의 왕이라고 서기관들이 헤롯 왕한테 똑바로 전해줬더라면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아멘. 정치의 왕인지 종교의 왕인지 이걸 분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존 종교 세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모르고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쳐주면 또다시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일이 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죠. 네, 아멘. 오늘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온다. 성경을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를 샅샅이 다 한번 또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라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기다리는 자는 너네들에게서 오는 거야. 땅에서 사람으로 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항상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의 비유도 풀고 자, 오늘 여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서 온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그 감추었던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데 긴 세월 6,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억울함과 누명을 치더라도 끝없이 지금까지 48년째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정말 사명자와 예수님을 분간할 수 있게 해주신 걸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지구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 시대 새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기존의 잘못된 성경을 정말 틀렸구나 이걸 확실히 알고 새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 전 세계에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수료를 앞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더욱 눈을 뜨게 하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령코 만나게 하시고 사명자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으셔서 여기까지 해주셨는지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수고되신 귀한 분들 모시고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선생님 하루속히 우리들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 건강 더욱 경제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